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서야 되는데 오늘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김병훈 목사님한테 문자를 이렇게 한번 본래 중간쯤 보내다가 그래도 뭐 좀 약 좀 막 먹으면 되겠지 하고 오자마자 또 약을 갖다 이것저것 그냥 한 대여섯 개 막 먹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래서 9시 예배 드릴 때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11시 예배 때 되니까 그 사이에 막 생강차 또 마시고 막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로 했던 것은 음성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내일 이제 병원에 가서 또 검사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좀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때 마스크 쓰고 설교하다 보니까 전달도 잘 안 되고 저도 이게 각도가 안 맞아고 글씨도 안 보이고 막 여러 가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성도들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내 육신도 연약해져서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지요. 사람이 죽고 나면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 책 가운데 청교도의 후예라고 불리는 어윈 루처 목사님이 쓴 책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 책 서문에서 어윈 루처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죽음이라는 커튼을 젖힐 때에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가 죽음이라는 커튼을 열어줬을 때 거기에 뭐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땅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말이 올까?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과연 올까? 오늘부터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과연 올 건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정말 올 건지, 그리고 종말이 정말 온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인생의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지,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틀림없습니다. 죽음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었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단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따라갈 수 없고 또 따라가서도 안 되는 분리와 단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길게는 일평생 동안 혹은 여러 해 동안, 짧게는 여러 달 동안 몸살을 앓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들이 꼭 알아서 죽음을 제대로 바라보고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인데 할 수만 있다면 그 주제는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죽음을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꺼내지 않는 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이 뭔지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음이 뭔지 꼭 알고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너희들이 꼭 알고 이 땅을 살기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 분리와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슬퍼하면 안 되고 힘들어해도 안 된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슬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서 오는 고통과 눈물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지요. 성경이 슬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를 주는 것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마치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을 반대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자체를 금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슬퍼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존재 자체가 다 소멸돼 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지요. 죽음은 오히려 지금 내가 존재하는 형식보다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가치로운 상태로의 전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전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 때 내 육신의 한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함께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이 육신이 가져왔던 그 모든 수고와 힘듦까지도 함께 벗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한 나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복된 자리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생명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상태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분과 온전히 함께 교통하지 못하는데, 이 육신을 벗게 되어지면 내 사랑하는 주님과 더 온전한 만남과 사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바울은 그래서 이 육신을 벗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바울에게는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죽음을 불행한 일의 결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유익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게 참 놀랍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참 독특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일관되게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잔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때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느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또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 계속해서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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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일관되게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으면 죽음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경험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죽는 것을 당연한 삶의 한 과정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맨 처음 인생들을 지으셨을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맨 처음 죄를 모르던 인류는요 영원을 위한 존재로 지음 받았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었으면 죽고 또 죽으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처럼 사망에 굴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망은 다른 성격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서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달아놓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전가시켜 놓고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형벌로서의 심판과 형벌로서의 사망은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과 형벌로서의 죽음은 대신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사망을 맛보긴 하지만 그 사망이 죄와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으로서가 그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 들어있는 그 형벌과 심판의 요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안에서 다 폐하여지고 이제부터는 잠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서 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유지요. 은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은유로 표현해 줬지만 그러나 잠이라고 묘사해 준 것 안에 두 가지의 너무나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보통 잠이라고 할 때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잠은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멈추고 쉬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수고로운 일과와 삶의 힘듦을 멈추고 안식과 쉼으로 들어가는 상징이 바로 잠인 것이지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모든 수고와 힘듦으로부터 재충전되면서 우리는 또 다른 날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형벌과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형벌과 심판의 요소가 아니라 잠의 요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드디어 다 벗고 완전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미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벗는 그 순간 그 모든 아픔과 힘듦과 지침도 함께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성도가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계가 많은 이 육신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패해져 가는 이 육신을 200년, 300년씩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과연 복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언제든지 훌훌 벗으면 그 가운데 속에 내 육체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힘듦과 지침과 수고도 함께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죽음은 그 가운데 속에 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는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고 더 이상 친밀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런 슬픔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자고 우리는 천국으로 환송하며 먼저 가는 사람도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이 길로 잘 따라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성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다시 만남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입니다. 잠. 완전한 안식과 쉼을 얻는 잠이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안식과 쉼을 드디어 나보다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잠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왜 성경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잠을 자면 어떤 순간이 반드시 옵니까? 깨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영원히 잠을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람이 나를 깨워주거나 배우자나 부모가 깨워주거나 나를 흔들어 깨우는 순간이 있는 것이지요.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성경이 묘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잠은,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었던 그 모든 고통과 그 슬픔이 비할 데 없는 큰 재회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정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죽음을 가리켜 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있는 죽음은 성경이 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죽음의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깨워주실 때 주어지는 형용할 수 없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영원히 잠드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영면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다 깨어나는 것이지요. 다 깨어나서 내가 정말 살아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정말 황홀한 놀라운 역사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아픈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소망 없는 자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내 영이 먼저 주님을 충분히 누리다가 이제는 몸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몸이 되어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고 이 땅 가운데 속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을 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잠으로 보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다시 죽음이라는 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난다는 그 보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딱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제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 앞에 다시 사는 약속이 있다는 걸 누가 보증해 주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근거로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신약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너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실 때 너도 거기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농사 지으신 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첫 열매를 딱 거두게 되어지면 첫 열매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첫 열매가 왜 그렇게 좋으냐?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이어질 본격적인 추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첫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활이 시작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저 막연한 희망 섞인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가 다시 사신 부활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우리도 보는 것입니다.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땅이 있음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속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종말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망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가 있고, 나 역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에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겠지만, 죽음 앞에 슬프지 않을 수 없고 두렵지 않을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전혀 상관없이 계시록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모든 이별들이 그 가운데 재회의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복되게 하며 사는 것들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내게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땅에서 갚아주실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성도답게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